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또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평생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 삶의 흔적을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주변에 알게 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이 요셉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와 무너짐 속에 놓인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갔는지를,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움켜쥐기 위해 살았습니다. 성공과 인정,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인생의 원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 이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 안에는 자녀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했던 이 요셉을 잃게 되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실제로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야곱은 거의 평생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 해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0장은 요셉의 죽음 뒤에 요셉의 죽음을 뒤에 두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들과 그리고 또 창세기 저자는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원래 독자가 누구냐면 광야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새기는 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0장 초반에 보면은 야곱의 장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이집트를 잠시 떠나는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 5절 9절을 한번 보시면 5절 9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를 장례하도록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왕에게 허락받는 이 장면과 실제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이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이 단어는 오르다, 올라가다, 즉시 깨어나다, 또 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단순히 장례식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장면을 사실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의 장래에 올라가다라는 이 표현으로 창세기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구절과 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을 결국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깊이 통감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온 자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또 오늘 이 50장의 흐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걷는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을 또 죄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받았던 상처들 혹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와 방향으로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깊은 상처로부터 나를 탈출시키시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이런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보복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렵다고요? 보복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요셉과 자신들 가운데서 늘 중재 역할을 해줬던, 마치 방패막이 같았던 이 아버지가 이제 없기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형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한테 잘해줬겠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잘할 수밖에 없지. 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더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마치 요셉을 죽였던 그 행동들이 여전히 지금에 와서도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또다시 아버지를 앞세우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형들의 내세운 대책은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사실 이 말은 이제 종들에게 이 어떤 이제 메신저에게 형들이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사실은 야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12아들들이 사실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기도를 들으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끝까지 화살을 쏴도 요셉이 더 강하게 되리라 라는 이 축복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듣고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 안도했을 거예요. 왜요? 그 요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가 치지 말라고 저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죄책감의 두려움 앞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 카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도 안심되지 않아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동생 앞에 모든 형들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책감은 특별히 가정 안에 지은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복수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안갚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복수 갚지 않을까? 라는 사실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요셉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왜 우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보면은 자연스러운 해석은 사실 형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자신을 복수자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했잖아요.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들을 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또 자신을 복수자로 보고 있는 이 형들 때문에 이 요셉은 억울함에 또 오해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를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요셉이 분명히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이 용서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행한 이 잘못, 이 죄에 대해서 형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고백은 형제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제들의 이 죄에 대한 책임과 처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자들입니다. 가족이라 할 수도 없고 사실 연을 끊고 살아도 무방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억울했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비극과 악을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리고 이 형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을 쉬운 말로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은 맡길 줄 압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수를 사실 기대하고 시원한 복수가 있어야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안에서 계속 그는 반복해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성실히 살아도 누명을 썼고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요셉을 찾고 다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잊혀진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의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둔 지금 이 본문의 현 상황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복수할 수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온갖 서름을 되갚아줄 그 기회가 찾아왔고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외면받아서 상처투성이인 이 요셉의 인생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당하여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빛나는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인생의 마무리 속에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은 분명히 그 억울한 인생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억울함,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비극적인 인생에서 악을 재생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차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억울함,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비참한 인생에서 악을 또다시 재생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차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수는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출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인생을 멈추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절제 그리고 자제함이 우리 속에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요셉과 같이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마칩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진정한 용서가 피해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지혜이자 사랑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가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가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가정. 두려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함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당함 속에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꼭 좋게 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을 당하기 싫고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요셉 역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리라고 예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배신과 상처가 주님의 뜻이라고 더욱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예수님은 내 감정에, 내 분노하고 싶은 그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악을 당함에 억울함과 분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그 힘겨운 길을, 피하고 싶었던 길을 마주하며 기꺼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십니다. 세상이 볼 때 뭐라 하죠? 미련하다, 실패했다, 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가장 큰 선함과 능력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혹은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은 이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수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명이나 외면함으로 덮거나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악함 속에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기도 속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선함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정, 화해와 용서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을 돌이키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음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